9장부터 또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과 갈 길을 보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세익스피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내용일까요?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어떤 음식점을 들어갔어요. 그가 들어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들어오니까 식사하다 말고 다 일어서서 인사를 했어요. 화증을 했어요. 존경하는 마음을 표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때 밖에서 마당을 쓸고 있던 그 식당 하인이 그 광경을 보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내쉬는 거였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하인의 한숨을 듣고는 밖으로 나가서 왜 한숨을 짓느냐고,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지, 당신 같은 사람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말이지, 칭찬받는데 그리고 영광을 받고 있는데 나는 뭡니까?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식당에 하나 다니면서 마당에서 빗자루 들고 흙이나 쓸고 있잖아요. 이 처량한 시세가 말이 아니라서 내가 한숨 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친구요, 당신은 식당의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이 하인에게 한 수를 가르쳐 줬는데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땅에서든지 사명으로 살면 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이라는 것은 나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사명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사명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일까요?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 매이는 것. 다시 한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 매이는 것. 아멘.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한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젊었을 때는 원하는 대로 다녔지 늙어서는 원하는 것으로 못 다녀. 네가 이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15절, 16절, 17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3번 말씀하셨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랑을 회복시키고 나서 사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으로 연결되어야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사랑하고 목숨 걸고 사명을 수행하십시오. 사랑에 매이면 반드시 사명에도 매인다, 그런 말이에요. 젊은 처녀였을 때는 천방직축으로 놀다가요 애기 하나 탁 낳고 나니까요, 그 육아하는 그 젊은 우리 친구들을 보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그죠? 정말 손발이 다 닳도록 날밤을 새가면서
내가 나간 자식 그렇게 돌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에 매이는 모습이죠. 여러분 보면 18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겠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주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면서 베드로가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이 어딜까요? 그것이 19절 전반부에 나타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될 것은 어디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죽음으로 베드로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구절은 무엇이 우리에게 성공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권력을 거머쥐어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것,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도 다 성공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을 때 사단은 기뻐하면서 춤을 춥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사단은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몸부림을 춥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복된 일은 뭐냐면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고 미리 대비만 하면 십자가의 시험은 좋은 열매를 남기고 복된 열매를 남기고 기적의 열매를 남기고 그 십자가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면서 성공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의 삶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에 매여야 되고, 사명에 매인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느 곳에 머물든지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 근데 어울리지 않게 장미꽃 그죠? 이번에 우리 성경 공부팀들이 저 대부대에 있는 거기에 우리 한번 가서 야외 수업을 했는데 장미꽃이 얼마나 그 향기가 아주 진한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장미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위해서 포기하는 것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열매다. 인생의 목적은 씨앗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시험은 뭐냐면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시험이거든요. 주님이 광야에서 사단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그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는 그 시험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를 피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할 때 이제 사단이 나타났어요. 사단이 나타나서 맨 왼쪽에는 사단이 지금 뭐라 하냐면 예수님 믿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받아줄 걸 이런 내용이고, 가운데는 뭐예요? 이 돌덩이 보이지?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이제 그런 얘기고, 맨 오른쪽이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봐, 나를 숭배해봐. 그러면 내가 천하만국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고 있어요. 첫째 시험은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그럴 때 사단이 슬쩍 가운데 보니까 나타나가지고 이 돌덩이를 말이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그런 시험을 하거든요. 이것을 뭐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가끔 인생의 광야가 찾아오고요. 경제적으로 뭔가 핍절하고 빈곤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요. 그때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요. 음성을 들려주면서 십자가를 회피하고 잘못된 기적, 거짓된 축복, 왜곡된 평안을 찾으라고 말이죠. 와서 살짝 우리에게 유혹하거든요. 테스트 가지고 템프테이션을 하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이런 시험을 하잖아요. 그 시험은 뭐냐면 능력을 과시하는 명예욕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과시해가지고 화려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박수갈채를 받으라는 거야. 그 시험도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를 피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누가 받아주는 것과 같은 환상적인 신앙의 유혹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화려한 축복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의 정석은 뭐냐면 환상적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받아주는 거, 그런 화려한 축복, 화려한 환상적인 어떤 신앙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인 줄 알고 빨리 벗어날 줄 알아야 되겠다. 셋째로는 뭐냐 그러면 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 나를 숭배해봐, 그럼 내가 다 줄게. 지금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시험도 결국은 십자가를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단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 지지 마. 뭐하러 괴롭게 불편하게 십자가 지냐? 왜 뭐하러 사명 감당해? 무겁게 힘들게 그냥 편하게 살아. 이제 그런 거야. 그럴 때는 자기 만족하고 자기 축복하면서 자기 능력 다 보여줄 수 있잖아. 뭐하라고 십자가 줘? 그래서 이제 소유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바로 세 번째 시험이거든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육신은 편해도 영혼은 망한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림 한번 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제 넘겨보면은 지금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면서 탁 기도를 하니까 바로 홍해 바다가 쫙 절벽처럼 물이 올라서면서 바다가 갈라지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으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본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근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려놓으면 모세를 물고 상처를 주는 뱀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명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명의 지팡이를 버리는 순간 바로 뱀이 돼서 나 영혼을 망케 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영웅의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시면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줌으로써 테테로로스타에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승리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내 몫에 태인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면 그때 영혼은 살고 인생은 무거운 짐이 가볍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기적과 또 참된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몫에 태인 그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은 나를 물어서 나를 아프게 하고 삶의 자리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십자가를 버리고 돈과 권력의 꽃을 추구하라고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빼앗기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처럼 화려하고 꽃처럼 자기를 과시하다가 그냥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씨앗이 되고 하나의 열매가 되었어. 우리는 꽃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열매가 돼야 돼요. 씨앗이 돼.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다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꽃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은 씨앗처럼 죽어서 생명을 만들어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버리지 말고 내 사명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명예의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그 다음은 잘못 잊어버렸네.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뒤에는 집에 가서 찾아서 노래 부르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따라가야 될 때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올바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첫째로는 뭐냐면 돈의 욕심을 쫓아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욕심을 가지면 축복을 받지만 돈의 욕심을 가지면 오히려 돈이 재앙의 도구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그러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청년이 길거리 하다 요술램프를 주웠어요. 요술램프를 이제 주스니까 갑자기 그 책을 읽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술램프의 위를 문지르면 거기서 요정이 나와가지고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들어준다,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책대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그 요술램프를 뒤를 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문질렀더니 진짜 요정이 탁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주인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족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무슨 소원을 얘기할까 하다가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세 가지인데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세 가지 한꺼번에 다 해자. 그래서 돈, 여자, 결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요술램프가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돈, 여자하고 결혼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돌아버린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돈을 밝히면 돌아버려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면 뭐니 이게 뭐니,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외모를 버려야 돼요. 외모.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요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 텔레비를 이렇게 한번 봤더니요, 요만한 가방인데 딱 요만해요. 요만한데 텐디라는 그런 가방이 있습니다. 텐디인가 그러는데 250만 원 합니다. 우리는 가방은 그냥 물 안 새고 동전 안 빠지면 되고 아무리 잡아당겨도 끈 안 떨어지면 돼요. 근데 그러면 텐디인가 뭐 그런 펜신가 뭐 그런 가방인데, 그에도 여러분 메이커가 많이 있는 거 잘 알죠? 250만 원을 말고 너무 놀라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봐서 25,000원, 2,500원 이렇게 보니까 250만 원 하는 거예요. 딱 요만해. 요만하더라고요. 그거를 사는 사람이 많았고 매진이니까 빨리 사라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미성숙한 인간은 외모에 관심이 많고, 성숙한 사람은 내모에, 즉 내면에 관심이 많아요. 가진 거 없는 인간이요, 늘 바깥으로 뭔가 럭셔리한 옷 같은 거 이렇게 입고서는 자기 보여주려고 그러지. 꽉 찬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걸로 가지고 내가 자존감 안 세워요. 요즘 사람들이 스타에 열광하는데 아쉽게도 교회도 그런 양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폼나는 예배, 폼나는 성가대, 폼나는 예배당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폼나는 교회, 폼나는 성가대, 폼나는 예배, 폼나는 큰 교회 건물에 들어가면 자기가 폼나는 인생이고 큰 인물인 줄 알아요. 그걸 갖다가 착시현상이라고 그러죠. 신앙의 착시현상, 신앙의 착각현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어떤 사명, 그 역할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클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클럽이 되면 안 되고,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의 무리, 빵이나 얻어먹으려고 다니는 다수의 무리가 되면 안 되고, 오병이의 기적의 그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수의 제자가 돼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로또를 하니까 뭐 정동원이부터 해서 임영웅이 막 이러들 나오니까 그 공연장에 들어가는데 막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가지고 오빠 이러면서 막 울고 막 그럽디다. 그 장씨도 하나 있어요. 그 잘생긴 사람. 그게 뭡니까? 그래서 노래 부르면서 지도 울고, 노래 듣는 저 인간들, 청중들도 울고, 그게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눈물은 악어의 눈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다수의 무리에 빵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소수의 제자의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스타를 쫓아가는 팬클럽이 되지 말고 목숨 걸고 희생하는 그런 자리가 없는 자리 있게 하고 병든 자리 건강하게 만들고 또 무너진 것을 세워주고 그런 것이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려나 교회 안팎으로 외적인 화려함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회는 스타를 따라다니는 팬클럽이 아니라 목숨 걸고 희생하고 충성해야 될 거룩한 공동체다 그런 거예요. 외적인 화려함이 축복이 아니라는 건데 이제 로마를 성지순례를 가면 제가 한 로마는 2번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를 다 이렇게 뒤져봤는데 제가 이제 소원은 이제 늙어서 한번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성 부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그림이 이탈리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해변가를 쭉 따라서 쭉 한번 올라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독일로 이렇게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가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성지순례를 가면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왼쪽에 있어요. 성도들의 무덤인 지하 무덤인 카타콤이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발각되면 서로 다투어서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카타콤을 본 다음 날에는 꼭 어디를 가냐면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기 바티칸이잖아요. 베드로 대성당에 엄청난 예술성의 여러분 넋을 있습니다. 그 화려한 이면에는 성당 건축을 하기 위해서 1506년에 시작해가지고 1626년에 마쳐요. 정확 그 120년 노아 방주를 짓는 것처럼 120년 걸려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이 내면 지옥에서 천국 간다. 그래서 돈을 걷어요. 그리고 돈 내면 있잖아. 너 제사 안 받는다. 그게 면죄부잖아요. 그래가지고 120년 동안 돈 걷어가지고 만든 게 이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바티칸이에요. 여러분, 외적인 것에 현혹이 되면 영혼이 닫혀 버리고 맙니다. 영혼이 닫히면 축복이면 기적이면 평안이면 기쁨이면 구원의 문도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축복은 베드로 성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카타콤 지하 무덤 안에 있다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화려함, 그 과시함을 장엄함을 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화려한 모임이 있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마더 데레사 제 생에 가장 먼저 책을 한 권 신앙서적을 제대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마더 데레사. 저 사람이 한 사람이 저한테 선물로 책을 한 권 줬어요. 빈민가의 어머니 마더 데레사 이렇게 나왔던 책이었어요. 슬럼가의 어머니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 마더 데레사가 이제 많은 세계를 대표하는 정치인들과 이제 화려한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꼭 그런 인간 하나 있잖아요. 그 정치인이 타가가지고 당신은 말이 슬럼가 즉 빈민가에서 사역을 행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이름이 알려졌지만 활동에 비해서 보여지는 게 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야. 그때 이제 마더 데레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천만에요. 저요? 전혀 실망하거나 좌절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게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치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것만큼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당신은 그래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데레사 수녀가 하는 말이 보세요. 나는 성공의 임무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일의 성과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서 좌절할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으로 착각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과 성공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성공하라. 그런 게 성경의 의지가 어디에 있어요? 위로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함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무게를 평가를 하느냐? 네가 얼마나 사랑했느냐의 무게를 달아보지 성공했느냐의 무게를 안 달아본다는 거야. 여러분이 섭섭한 게 뭐예요? 옆집처럼 성공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옆집은 지금 장미는 굴곡해지는 정원까지 딸린 빌라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단칸방 전세병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성공의 임무를 주었다고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옆에 있는 교회는요, 수천 명, 수만 명씩 오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좀 성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나는 사랑의 임무를 가지고, 섬김의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과 섬김의 무게를 보고 있는 거지, 성공에서 돈의 무게, 숫자의 무게, 권력의 무게를 보고 있지, 힘의 무게를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에게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임무를 잊고 성공의 임무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주신 이유는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누구예요? 장만동에서 십자가는 안 지고 십자가는 붙들고만 있는 거야. 이게 누구냐 그러면 여기 이제 부르는 사람 시몬. 이게 지금 다시 변해가는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데스마의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죽이는 그 장소에 가서 제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러면서 사진만 찍었어요. 저렇게 살지는 않으면서 아직 사진은 잘 찍어야지.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러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잘생겼다, 그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있을 때 나를 따르라 그랬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넘겨봐요. 아무든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면류관을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을 로 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를 회피하면서 영원히 살고 축복받는 길은 결코 없어요. 축복을 원하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져야 됩니다.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새가 자르면 날지 못해요. 배에 돛이 무겁다고 돛을 잘라버리면 항의할 수 없어요. 시계추가 무겁다고 시계추를 잘라버리면 시계 가지 못합니다. 성도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던져버리면 그날로 축복의 문, 기적의 문, 평안의 문, 구원의 문도 닫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정석은 뭐냐? 십자가예요. 요새 신령하다는 사람 많아요. 그냥 이단 사이비들 보면 치우친 신비주의 기복주의자들 보면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언제 예수님이 오고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그러면서 신의 은사, 권능의 은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최고의 성도일까? 그런 거예요. 최고의 성도는 십자가를 지는 성도라고요. 화려함, 가시함, 능력 행함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과 학력과 외모가 없어도 십자가를 지면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고 존경받아요.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자리하는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 있다. 꽃에 화려함이 있지 않냐고 바로 십자가의 씨앗에 십자가의 열매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사명을 행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지상명령, 지상 마지막 유언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명을 행하는 거죠.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교회 한 분인데 우리 지금 재롱잔치가 신영자 집사님이 재롱잔치하는데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와. 이게 지난 주일의 사진이에요. 전전 주일날 찍은 사진이. 여기 지금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거 이거 장만동 목사잖아요. 놀기만 좋아해.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우리 친구들 전전주일에 날씨가 더웠는데 이제 그늘에다가 돗자리를 깔고 지금 애자 집사님, 양숙 권사님 어린 친구들을 지금 데려다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런 일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이제 무디가 이제 전도하다면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 아니, 당신이 복음 전달해서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꼭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무디 목사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구명조끼로, 하나님이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조선으로, 내가 구원의 방지로 태워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몫이지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상이 천국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구명대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모셔가야 될 일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아주 옳게 얘기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디서든지 사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할 때 사회 악도 제거가 되고 나라도 정말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의 지상 유언을 우리가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까? 사명 따라 살면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데 사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신맥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맥을 주세요. 인복이 있다는 사람을 보면 되게 사명에 충실한 사람들이거든요. 사명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인맥만 줄까요? 이 신맥이 형통이 되고 그 다음에 인맥이 형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금맥을 주시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뿐만 아니라 물질도 주시는 거죠. 물질을 추구하면 물질이 없어져요. 사람을 추구하면 사람이 배반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 따라 살면 물질도 없고 사람도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교 마인드를 가지고 힘써 나눔을 실천할 때 반드시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행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은 왜 벌어요? 행복하려고 살아요. 돈을 벌죠. 왜 운동해요? 행복하려고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왜 큰 집에 살아요? 행복하려고. 내가 왜 좋은 직장에 행복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건강은 마음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마음의 건강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자기 존재의 보람을 알고 자기 존재의 사명을 할 때 마음이 건강해서 육체의 건강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아세요? 내가 이 가정이 필요한 존재로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이 사회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 직장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 내가 이 역곡동 부천 땅에서 필요한 존재로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명을 살아갈 때 삶에 대한 따분함, 지루함, 고루함, 피로감이 없어지면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생활적으로도 건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으세요? 정말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내가 살만 나가고 원합니까? 정말 살못을 갖고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명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필요를 쫓아서 살아가세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세요. 그게 바로 메아리가 되어서 내가 살멋 있는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돈벌레 살지 말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남 좋은 일을 시켜요. 그래서 사명이 없으면 정신과 몸이 망가지지만 사명이 있으면 정신과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일과 사명이 있을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명 따라 살면 사람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행복도 주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진선업 권사님 지금 소리가 지금 안 들렸어요. 시작. 사명 따라 살면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다. 아멘.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교회 안팎으로 해라. 그다음에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십자가를 딱 하고 지금 바라보면서 참 한 사람이 걷고 있네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천상을 향해서 묵묵하게 모든 사명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